우리가 남의 옷을 입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남의 것을 쓰게 돼도 불편합니다. 컴퓨터가 제 컴퓨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컴퓨터를 쓰게 되면 아주 굉장히 불편해요. 자꾸 틀리고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은 주님께 합당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묵상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봉사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합당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성이나 아무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 합당한 사람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집안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빌어준 그 축복과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합당한 가족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표정이 나옵니다. 합당치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3번이 나오는데 37절과 38절과 이 2절에 걸쳐서 3번이나 강조되어집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합당치 않은 사람을 강조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중 강조의 목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맡겨주었습니다. 상품을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상품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사장님 마음에 그것이 들면 그것이 채택이 되어지고 쓰임을 받고 그걸로 인하여 나는 칭찬도 받고 또 뭐 지위도 높아질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줄 수 있는 또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지만 사장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다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합당치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말인데 주님께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합당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is worthy of 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 중요하다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치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농부에게 있어서 많은 과실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농부에게 있어서 합당하지가 않아요. 충실하지가 않아요. 실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품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버리거나 뭐 동물의 사료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합당치 않은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운명을 이야기하는데 길가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에 의하여 밟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합당한 것이 중요합니다. 합당한 것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합당한가? 그것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고 우리의 또한 달려가야 될 그 길이고 고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합당한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평안을 위하여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손해보지 않는 사람, 신앙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입니다.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구절입니다. 잘 이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빨리 지나가기가 쉬운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때에 도전과 핍박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태까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자신의 말씀을 갖다가 부정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밑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뭐냐? 평화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요, 요즘 세상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시죠? 국제관계를 볼 때도 그렇고 개인관계를 볼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평화를 원합니다. 화평함을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하여 유엔도 만들었고 평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평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사람들은 무슨 대가를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면은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도 뭐 그런 식으로 맺으려고 하고 국제관계도 그런 식으로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정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햇볕 정책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평화를 도와줌으로 인하여 평화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바탕 가운데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오냔 말이죠.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위장된 평화들이다. 가짜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불화를 일으키고 반목을 일으키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화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잘 쓰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쓰잖아요. 유대인들은 샬롬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유대인 친구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말을 썼냐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생활의 문제든지 육적인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모든 세속적인 문제든지 간에 모든 종류의 복을 기원할 때에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 다니엘도 예언을 했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스가랴가 예언했고 미가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평화가 무슨 평화예요? 잘 먹고 잘 사는 평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유다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로마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화평이 뭐냐? 그 화평은 정치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웰비잉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화평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무엇입니까? 나는 거움을 주러 왔다. 거움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은 어떤 화평이냐면 현상적인 화평, 외적인 화평, 위장된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적인 화평, 영원한 화평인데 그 화평은 무슨 화평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수직적인 화평에 이루어지므로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본질적이고 그리고 내적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어진 평안이 있고 끼쳐진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기 오셨는데 그 평안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휘저을 수 있는 검을 주시러 오셨다고 했어요. 참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검으로 농축시켰습니다. 검은 뭡니까? 칼이죠. 도하고 검하고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검이나 칼이나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은 사람을 찌르고 베고 죽이는 살상용 무기입니다. 칼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 사이에 원수가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칼을 사용하면 한쪽이 죽어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무서운 전쟁의 상징이 칼입니다. 검입니다. 적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기로 검을 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그걸로 인하여 투쟁과 분열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다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검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중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들려준 찬양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예요. 주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실체이시고 평화의 전달자가 됩니다. 성경 모든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나의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이런 불화와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땅 위에 죄악된 질서를 척결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검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 대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대치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위장된 평화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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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한 말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제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온다. 너희들을 침공한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뭐냐? 너희 죄 때문이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증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말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이다, 평안이다.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다. 성전이 있는데 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했다. 바벨론 포로로 1차 잡혀간 사람들도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어요.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미가서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아하스 시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딸이 어머니에 대하여 대적을 한다. 며느리와 그리고 시어머니가 서로 싸운다. 원수가 곧 집안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미가서의 예언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를 바꾸어 가지고 적용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뭐냐? 검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럼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런 말입니까? 인륜과 그리고 도덕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요,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 가정을 파괴한다. 예수는 가정 파괴자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교회를 갖다가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나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가족 식구들은 나의 원수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남편,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 그래야 되는데 뭐 평생 왼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고 뭐 그냥 그렇게 되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앞장서 가지고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당신들은 다 마귀 새끼야 뭐 이러면서 나만 거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지혜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장된 평화, 위장된 평화, 거짓 평화에 안주하여서 그걸 보고 그냥 괜찮다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검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깨트리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나중에 결국 뭘 주시냐면 온전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가정에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헌신할 것 생각하는데,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먹을 것 생각하고 놀 것 생각하고 즐길 것 생각하고 돈 헌금에는 왜 헌금하냐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가정 속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생을 얻는데 아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 가정이 진정한 평화롭냔 말이죠. 아니죠. 왜? 미래가 불행한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말고 격렬한 영적 전투를 통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뭐 싸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함을 얻는 그 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진정한 영적 전투에 힘쓸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핍박이 어디에서 오느냐? 가까운 데서부터 핍박이 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핍박당한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고 율법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 당시의 로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의하여 핍박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해서 애쓰고, 그래서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가면 맨 처음에 어디로 가느냐? 회당에 찾아가는 거죠. 왜? 자기 동족들에게 동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함을 얻게 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찾아가는데, 핍박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왔어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극심하게 바울을 핍박하는지, 바울이 다른 데로 피하여 가잖아요. 주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이 핍박이 오면 피하여 다른 동네로 가면 다른 동네까지 쫓아와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자고 결의한 사람들이 몇백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칼을 들고 바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길목에서 바울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살인자들을 놓고 매복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이제 천부장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갖다가 옹호하여 가던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렬하게 핍박을 하고 공격을 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기 식구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고치시고 또 병들을 고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그 능력으로 귀신 쫓아낸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식구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 데리고 집에 가자는 거죠. 예수님 미쳤으니까.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데리고 집에 가려고 예수님 데리러 왔어요. 주님께서 거기 따라가지 않으셨지만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장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를 핍박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는 필연적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갈등이, 분열이 그리고 다툼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원수 취급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지,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지, 이런 것은 뭐냐면 전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평화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평화를 주시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 예수 안에 있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위장된 평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 다른 그 어떤 대상,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는 내게 합당한 사람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나보다 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나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미워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대적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주님을 버린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런 거 많이 계시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거죠. 복 받으라고, 복 받는 거죠.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이라고 하는 것, 나보다 더라고 하는데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겠습니다만 다윗이 생각이 나요.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죠.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이 다윗 왕국이 뭐냐? 다윗이 그냥 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쟁했더라.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영토를 확장하는데 그 영토를 확장하여 남은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다윗은 몰랐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영토의 확장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수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다윗이 영토를 확장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경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로부터, 북쪽으로는 저 유프라테 강에 이르는 그 하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중해까지, 그리고 동편으로는 뜰 끝까지 딱 이 지역이 정해져 있는데 그 땅을 다윗이 다 차지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다윗 때에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특징이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자기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자기의 왕권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사울은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키가 얼마나 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사울 옆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의 머리가 사울의 어깨에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상당히 큰 거죠. 장수란 말이에요. 엄청난 외모를 가진 그런 용사였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뛰어났고 사람들의 인기도 무지 좋았습니다.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식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인정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라면 괜찮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당장 추대를 했습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는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합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결국 그의 인생이 버림받는 인생으로 전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선지자도 믿었습니다.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명예를 더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더 원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자를 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만족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과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애썼는데, 집중했는데,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인정으로 되었고 주님께서 그를 쓰셨고, 사울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적인 원리가 뭐냐? 먼저가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먼저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 그런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마르지 않고 다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은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제 가난해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 남은 것 조금 밀가루 남은 것 한 움큼하고 그 다음에 기름 조금 바닥에 남은 것 그 조금 가지고 한 끼 밥에 먹고 아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명령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먹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남아서 이제 이거 먹고 이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먼저 나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갖다 주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한 끼 조금 남아있는 것밖에 없는데 한 사람 먹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렇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죠. 그래서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닥이 완전 통통 다 떨어가지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가지고 바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먹을 것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이 먹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마르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3년 반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가 마르지 않고 다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우리가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우리가 큰 죄를 범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무슨 죄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낄 수 없는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우리가 어떤 것을 두게 되면요.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아무것도 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보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놓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커리어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생활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모두를 드리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와서 닿지 않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내 십자가가 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 안 듣는 내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내가 지고 갈 십자가라고. 또 뭐 내 아내가 십자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건 조금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뭐냐? 당시에 이제 십자가 형벌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형을 시키기 전에 이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달려서 죽어야 될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메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메고 가면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지고 간 그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지잖아요. 근데 잠깐 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가정해 주셨어요. 억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잠깐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불명예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마지막의 결과가 심판이나 사람들의 심판이죠. 아니면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순교당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을 부정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항상 두 말이 같이 나오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 생활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목숨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뭐합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출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는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얻고 육신의 건강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만족을 찾고 추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것이 결국은 잃어버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하여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내동댕이 치는 사람들은 사실 세상의 것들을 자기가 얻을 수도 있죠. 얻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박해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처참하고 굴욕적인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에 순교를 피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참 믿음을 버려버리면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박해에 대하여 박해가 왔을 때에 박해를 내가 감당합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도 감당합니다. 어려움도 감당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아도 나는 감당합니다 하고 생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거니와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순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실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재물을 바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재물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의 모범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자기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뭐냐면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가장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고백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님의 삶을 사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요,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과 너무도 동떨어진 삶을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단지 우리가 말 더하는 것은 주님이를 좀 자주 부른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되어졌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뭐냐? 주님께 합당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가장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이라도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라도 생명까지라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순종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만족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위장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많은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온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비참한 패배자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주님이 합당한 사람인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인가? 회개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께 합당한 인생이 되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귀한 것들을 투자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